오늘 참 즐거운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일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의 평안으로 인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앞에 보시면 대림절 첫 번째 초가 밝혀져 있습니다. 되나요? 초를 하나씩 켜며 우리는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종말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연관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운전을 하다가 배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그냥 약식 기소를 당하고요. 법정 앞에, 판사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두려워서 가슴이 두근두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끝나고요. 우리의 인생도 끝나고요.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때가 두렵지 않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사람일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또한 영원한 죽음, 영원한 기쁨, 영원한 두려움과 불행이 이제 판가름 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외국에서는 한국의 한 사진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나 봐요. 무슨 사진인가 이렇게 봤더니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했다는데요.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외국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 이상했나 봐요. 인천공항에 비행기들이 전부 다 멈춰진 채로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모든 비행기가 운행을 다 멈추죠? 수능이 시작한. 비행기도 뜰 수 없고요. 아직 착륙하지 못한 비행기는 고도 이하로 내려와서도 안 된대요. 특히나 느낌 평가하는 시간에는 아무것도 움직이면 안 된대요. 소리를 내면 안 된대요. 그 시험 시작을 알리는 시간을 1분 빨리 했다, 늦게 했다, 이거 가지고 소송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수능날 온 국민이 집중을 하고요. 그 시간에 긴장하고요. 심지어 비행기도 뜰 수 없는, 아무리 급한 비행기도 한국에서는 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무엇일까요? 그날이 12년 동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그 아이들이 바로 심판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대학에 가게 될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가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학교 3년, 그렇게 12년 동안 최선을 다한 아이들이 그 공부한 결과를 이제는 판단받아야 되는 순간,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온 국민이 그렇게 마음 졸이고, 내가 좀 불편해도요, 내가 급한 일이 있어도 그 모든 시간들, 그 중요한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참아주겠습니까? 심지어 직장인들이 그날은 회사도 늦게 출근하잖아요.
회사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그날은 출근 시간을 늦춰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시험 하나도 우리가 그렇게 마음 졸이는데 과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 온 인류가 심판받아야 되는 그 순간은 어떠하겠습니까? 어떻게 긴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심판의 날, 그 마지막의 순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도요, 종말에 대해서는요, 두렵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운 순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는 혼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두려운 현상들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이렇게 대림절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두려운 순간을 우리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다립니까?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첫째 주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올해는 시내에 나가고 길거리에 나가보면 크리스마스 트리도 많아지고요. 또 조금 울려 퍼지는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길거리에서 캐롤을 들을 수 없어서 너무나 아쉬웠는데요. 올해는 그래도 어찌된 일인지 캐롤이 많이 울려 퍼지더라고요. 아는 분들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기 강남 시내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그곳은 얼마나 장식을 아름답고 멋있게 해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진도 찍고요. 높은 곳에서 이렇게 보니까 야, 진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조금 이상한 게 있었어요. 분명히 그 모든 장식, 그 모든 음악은 분명히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멀리서 사진을 찍다가 좀 가까이서 봐야 되겠다고 가까이 가보니까요. 예쁜 장식된 트리는 트리인데 그곳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이 마치 십자가 장식, 성탄 트리 장식처럼 예쁘게 장식되어 있어요. 막 날개도 달아놓고요, 뭐 종도 매달아놓고요 하긴 했는데요. 예수님과 관련된 것,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설마 성탄 트리인데 하다못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라도 있겠지 여기저기 봤는데 없어요. 예쁜 선물들, 거기서 판매하는 어떤 물건들의 형상들은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처럼 저렇게 매달아 놨는데 그 어느 곳에도 예수님의 상징은 없더라고요. 그러다 작은 매장에 들어갔더니요, 거기서 멀리서 딱 보니까 메리 뭐라고 써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인가 보다 그러 봤더니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요, 크리스라고 하는 자리에 그 매장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징인 그 이름이 딱 써 있어요. 마치 옛날에 사람들이 농담처럼 메리 산타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듯이 어떤 상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딱 박혀 있더라고요. 좀 이상했어요. 예수님의 탄생한 날이 성탄절인데 그동안에는 그날의 주인공이 산타크로스처럼 되어버리기도 했고요. 이제는 이게 상술이 되어서 자신의 물건을 파는 도구가 되어버렸고요. 그 옆에는 커다란 조형물을 예쁘게 해놨길래 멀리서 막 사진을 찍으면서 가까이 가봤어요. 뭘 저렇게 예쁘게 해놨나. 성탄 트리 옆에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처럼 마치 손목에 차는 팔찌처럼 생긴 조형물을 봤는데요. 너무 예쁘게 사진을 막 찍다 가까이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모양은 뱀의 모양이었어요. 뱀이 상징인 명품 아시죠?
아시나요? 전 잘 몰라서 이게 뭔가 한참 찾아보다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명품은 이게 뱀을 상징으로 이런 보석 장식들을, 또한 가방을, 시계를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성탄 트리 옆에 그 뱀을 형상화한 그 보석을 그렇게 멋지게 장식해 놓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인자가 오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인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이 올 때는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 오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몇몇 사람들만이,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별을 보고 찾아와 경배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때는요, 예수님을 못 받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그 사람들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여기 예수님이 있다, 여기에 다시 오실 메시아가 왔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일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하게 누군가에게 비밀스럽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된 사람들만 알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종말이고 세상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그때에는요, 아무도 단 한 사람이라도 모르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요,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고 말하죠. 택한 사람들을 다 모으고요, 택하지 않은 사람들도 인자가 오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왕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심판받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도 그냥 살고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의 경계가 그곳에 있고요, 그 판결은 완전히 영원토록 확정적이기에 변할 수 없습니다. 변할 수 있는 가능성,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마지막 최종 판결이 될 것이기에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12월이 되면 캐롤을 부르고요, 성탄 트리를 만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에게 살아날 수 있는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살 수 없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빠진 인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유일한 길, 메시아, 그분이 처음 탄생한 그날 성탄절을 우리는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는 이유는 그렇게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옆에 가시고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오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즐겁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탄을 기다리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가 그분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인데, 앞에서 이야기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요,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써놓지 않은 그 트리 앞에서 사진 찍고요, 즐거워하고요, 그 옆에 있는 멋있는 배명상에서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으며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제 마음이 답답해짐을 느꼈어요. 저도 별 생각 없이 막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참을 그곳을, 그 사람들을 바라봤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트리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저 그곳이요, 예쁘고요,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릴만 하면 그거면 충분하더라고요. 옆에서 어떤 여자아이들이 사진을 막 찍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사진 찍는 소리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찍죠. 하나 둘 셋 하고 찰칵 이렇게 찍는데요, 옆에서 막 사진을 찍는데 여자아이들끼리 막 사진을 찍어서 예쁘게 입고 와가지고 사진 찍는 소리 이렇게 나더라고요. 차각차각차각차각차각 막 계속 소리가 나요. 막 연사로 막 사진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막 연달아 찍더라고요. 왜 저렇게 사진을 찍나 봤더니, 아니 찍어야 사진이 잘 나오는 게 하나씩 있대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 현장 속에서 저는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오늘 지금 이곳에서 웃고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웃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을까 말이죠. 우리는 그 결말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어떤 사람들이 오늘 기뻐할 수 있는지.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앞에 이렇게 예쁘게 대강절 장식도 해주시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어 주시고요, 찜 했지만요, 어떤 백화점에, 어떤 상가 앞에, 어떤 빌딩 앞에 세워진, 그리고 뭐 시청이나 광장에 세워진 그 커다란 그리스도는 빠진 트리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몰라요. 너무나 소중하지만요, 그런 화려한 것들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초라하지 않다는 사실. 우리에겐 진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 화려한 나무 장식들, 그곳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멋진 조형물들, 화려한 불빛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그날의 징조에 대해서 무화과로, 또한 어떤 충성된 종의 이야기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말이 깨어 있으라 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 그때 너희가 깨어 있으라 계속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말하노니 깨어 있으라 말합니다. 그게 믿음이 있든 없든, 유대인이든 선택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모두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모든 것 인생을 탁 팽개치고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실 테니 우리가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모든 거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이곳에서 우리 함께 깨어 있읍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일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2000년도 넘게 지났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예수님은 결코 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깨어있는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날짜를 맞추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날마다 불안에 떨며 잠 못 자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인생에서 회피하며 살아가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닐 것입니다. 하물며 결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거라고 믿고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것일 수는 없겠지요. 오늘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어있으라는 그 주님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종의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아실 것이다.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만 아시는 거 우리가 관심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날짜를 알 수 없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징조가 있다. 이제 때가 다 되어가는구나.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너희는 깨어 있으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있는다는 것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오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겠다고 오늘 이렇게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는데 깨어 있는다는 것의 의미조차 모르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그리고 잠 못 이루고 그냥 일상을 포기하는 것처럼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는다는 것은요, 먼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다시 올 것을 너희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깨어서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루도 자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룻밤만 잠을 자지 못해도 견딜 수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육신인데요, 우리가 잠 안 자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원했겠습니까? 물론 얼핏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내가 잠을 안 자야 되겠다. 우리는 불면증에 걸려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마치 잠들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든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면서도 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은 기다리지 않으면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살면 깨어있는 것인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원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삶을 포기하고 학교도 직장도 사업도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이제 우리가 다 모여서 다 버리고 예수님만 기다리고 찬양하고 기도만 합시다 하는 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그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깨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의 무리들이 주장하는 그 어떤 잘못된 열정은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깨어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깨어있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그저 모여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럼 불면증에 시달려 보셨나요? 불면증은 깨어있는 것입니까?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잠을 자지 않고 무언가를 하는 것과 그가 잠을 자고 싶어도 잘 수 없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요, 마치 불면증과 같은 거예요.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우리 육신을 괴롭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죠.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성인으로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잠 안 자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을 바로 보고 무엇이 진리인지 진실인지를 아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 어디에 삶의 길이 있는지, 어디가 영생의 길이 있는지를 우리가 깨어서 알아야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더 이상 종말을,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히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대해서 특별히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그 심판의 기준을 우리는 명확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날이 두려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올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흥청망청 믿음도 없으면서 그저 즐겁게 사는 것은 얼마나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 깨어 있다는 그 의미의 최종적 모습은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평안히 살며 그날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날을, 그때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직도 그날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이 한 실험을 하는 영상을 보니까요,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하늘을 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하늘을 봐요. 사람들이 막 지나가요. 다른 사람이 또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기저기 사람들이 하늘을 보기 시작하고요, 조금 지나니까 모든 사람이 하늘을 봅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왜 저기를 보는 거예요? 그냥 봤는데요. 아무 이유가 없어도 몇 명이 하늘을 보면 사람들이 따라서 하늘을 보더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도요, 모두가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하늘을 보듯이 오늘 우리가요, 진심을 다해서, 비록 내 목소리가 작고요, 내 모습이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지 않아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모두가 있는 힘을 다해서 바라본다면 언젠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진리를 보지 않던 사람들도 진리를 향해 그들의 고개를, 그들의 시선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깨어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 오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탄절을 그렇게 즐거워합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들부터가 벌써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을, 그 시선을 거두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용기 내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이제 다시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 아름다운 빛이 아닌 이 땅의 참 빛,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고 그들이 또한 진짜 참된 생명의 기쁨으로 다시 한번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 없는 그 기쁨 속에 빠진 세상들 앞에, 그 세상 속에서 우리들만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기쁨을 갖겠으면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믿음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의 의미를 바로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원하고 오늘 삶의 모든 순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반드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대림절 첫 번째 날인데요,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대림절 첫 번째 날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잠들지 말고 깨어 있읍시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기 원하시나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기다립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많은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그 좋은 것, 좋은 날, 우리가 원하는 단 한 가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임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그날을 세상의 종말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그날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고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날이고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의 나라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임하는 나라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도 그날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날을 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에 빠져 있습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지만 그들은 그 기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장식 때문이 아니라 빛처럼 빛나며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날임을 전하고 또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